요한 3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누군가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 결심과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예배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하여 주 함께 헌신하는 이 시간 나를 받으소서. 난 정말 이제 기진맥진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참여한 분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참되다. 전후 좌우로 어디를 봐도 참되다, 진실되다, 또 감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해 보아도 이건 정말 사실이었어. 그렇게 구약 성경이 2000년 동안 검증받았고요. 신약 성경은 397년도 카르타고에서 공인되기까지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주신 말씀이 진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꿈과 환상과 계시는 뭘까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은혜. 그래서 모든 해석은 진리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적용한다면 충분한 해석과 거기 이어지는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내가 진리를 행해 보았는데 이런 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형제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신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진리를 알고 행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한 예를 들려드린다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직전까지 7번 말씀하시죠.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와 있는 걸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못하는 효도를 이제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위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구약의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공경의 말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뜻처럼 무겁게 여기면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효도를 하면 먼저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땅을 주시고 두 번째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면서 효도하라고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에베소 6장 2절 이하에도 또 동일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유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될 사도 요한의 현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11대 황제는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로마 모든 식민 통치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나를 섬기라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절합니다. 아니요, 오직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난 당신을 신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을 때에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야, 이제 예수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지? 구약의 10계명은 뭐가 되는 거지? 아니, 부모를 공경했는데 내 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긴 결과는 뭐야?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대. 이제 못 나오고 죽을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상은 이 앞에 반모섬 앞에 있는 대륙의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7개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계시가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유배당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였고 미래가 없어 보였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계시록이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안에서 7교회가 등장되어지는데 2개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회 위에 세워진 조그만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교회일수록 믿음 하나만큼은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칭찬이 임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함께 회개할 기회가 열립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들은 들어보신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늘 보좌가 딱 등장합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 보좌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위로받습니다. 그런 모든 환상의 내용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고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 사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르바라는 황제가 그 다음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풀어줍니다. 다시 에베소로 오죠. 그리고 말년 99세까지 편안한 모습으로 사역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요한 3서 마지막 끝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지 에베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가요라고 하는 자기처럼 진리 앞에 충성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을 축하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이고 축복의 내용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서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할 때 나온 등장이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내 가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종은 갔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옛날 고향집 하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여인들 기다릴 텐데 제가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때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집안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하겠습니다.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터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지라 이제는 너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으로 너희 앞서가시면서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며느리가 말입니다. 종이 이제 정말로 만났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곁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로 리브가를 그렇게 만났어요. 기도한 대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낙타들까지도 물을 주는 현명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이때까지 이 종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가요를 품습니다. 가요야,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도 요한과 가요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다음과 같이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기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중보기도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함께 모인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의 종들로 성도들로 한 권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픕니다. 그럴 때 여기는 당장 저부터 여기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로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을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면 감사가 포함돼야 돼요. 그냥 안타까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기억했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감정들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있는 게 있어요. 감사해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찾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또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실을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져요. 이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난 너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런 제목도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야. 내가 널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야. 그리고 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명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2절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다면 영혼과 육체의 삶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복을 받는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가 완성되어집니다. 짧은 2절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할 때에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복을 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평강이, 위로가, 소망이 넘쳐난 상태를 이룹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기쁨으로 눈을 뜨고 감사로 눈을 뜨고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쉐르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복을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추구할 겁니다. 그걸 목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얻는 물질, 내가 얻는 명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형통함을 당장 눈으로 보고 누릴 때에 복이라 말할 것인데 아쉐르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혼의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상태. 아쉐르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진정한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말합니다. 현재 내 현장에서 만나는 생육의 복입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신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인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현세적입니다. 시 공간을 우리가 함께 할애받습니다. 물질적이 포함되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사람은 다 필요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아쉐르가 채워져야 되고 현장에서는 바라크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품습니다. 가요야, 난 널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널 기억하면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너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다음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어줄게. 너에게 아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다수는 바라크만 추구합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바라크의 복만 기도합니다. 그걸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복을 빌었어 하나님께. 그건 바라크의 인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쉐르의 복까지 주 앞에서 구원받고 또 그 다음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심령이 가난 자가 되어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부터 채워달라고, 내 영혼의 깊은 기쁨과 평안 달라고 이분들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말할까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채워져야만 되고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는 누가 와 있어요? 사슴만 갑니까? 아니에요. 그 광야 지대의 사막은 우물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슴 앞에 호랑이도 와 있을 수 있어요. 사자도 와 있을 수 있고요. 곰도 와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 날 짐승들이 사슴을 딱 노려봅니다. 이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언제까지 보존할 것이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명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 자리가 나의 마지막 자리일지라도 난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만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사슴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냇물가에서 다른 날 짐승들의 입을 다 봉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사슴이 온전히 물을 다 마시기까지 다른 짐승들을 기다려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곧 아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을 말씀합니다. 아쉐르와 이 바라크를 함께 겸비한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고 강조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쉐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라크의 복을 함께 겸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형통한 은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의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인간 관계만 유지하기 위함일까요? 가요야, 너와 나 사이에 난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너를 향해 중보기도 한다. 난 너를 통해서 감사한다. 단순히 이 관계만 말할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좀 전에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들 현재 믿음 상태에서, 아쉐르와 바라크의 복을 받은 상태에서 주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상태를 사도 요한은 항상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때까지가 믿음 지켜야 돼. 그때까지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난 그것을 추구하면서 부탁하며 고면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남긴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품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걸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품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아쉐리와 바라크의 복을 함께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담 같은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될 모습이고요. 요한 3서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되어져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 이름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기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권하여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사도성부터 의심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밤모섬에서 봤던 요한계시록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교회는 디오드레베가 또 혼자 으뜸되는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죠. 디오드레베가 저렇게 말을 해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께 속한 사도인지 아닌지는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교회는 디오드레베 사당이었어요. 개인 모임이었어요. 모두가 다 굴복합니다. 저 사람 한 사람 말 때문에. 저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것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저 악한 것들.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겁니다. 더 많은 탄압과 박해가 개신교 교회들마다 임할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남아있는 서머나 교회, 필리핀 교회처럼 적은 무리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순전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리를 향하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작지만 소중한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5월 29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지상파 방송인 EBS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담 같은 튀르키예 마르딘이라는 지역에 방문했던 탐방 기록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말이죠. 이 마르딘이라는 지역은 터키 땅이고요. 튀르키예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딘 바로 앞에는 메소포타미아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 뜻이 뭐냐면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두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이 메소포타미아 평화를 보고 있는 마르딘인데요. 거기에 한국인 게스트가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는 포도주를 파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아시리아 혈통을 이어받은 동방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빛을 비출 텐데 이 병 속에는, 이 라벨 속에는 놀라운 한 가지 보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어로 글자가 드러납니다. 아시리아어로. 게스트가 묻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로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와인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문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합니다.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무에서 유로 바꾸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본질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게 아시라고 적혀 있다고 일부러 빛을 비추면서 그 글자를 소개합니다. 저 한 대목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들과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식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한 끼를 먹을 때도 건강케 하시고 이 먹은 다음에도 주를 위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제가 되길 원하고 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아쉐르와 바라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실제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가 몸이 교회당에 오지 못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눈 뜬 다음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난 밤 동안도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실 때 이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볼 겁니다. 이웃들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아무개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날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건강했고 안전했구나, 어제도 이렇게 열매가 있었구나, 저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와 닿습니다. 주를 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에게 레마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요 내덕동에 많은 무당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꿈에서 헤맵니다. 환상으로 헤맵니다. 귀신 이야기로 헤맵니다. 족보 이야기로 헤맵니다. 다 귀신의 것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미 검증되어져서 정경화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밖엔 진리가 없어요. 당장 내 앞에 누군가가 와서 허튼 말을 해도요, 그 말들을 분별해 보세요. 저 사람 얘기가 성경에서 하는 말인가, 지어낸 얘기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꿈 이야기인가 분별해 보세요. 검증이 돼요. 진리만 추구하세요. 그리고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에 진정한 아쉐리와 바르크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